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하리니 햇빛과 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게 해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하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달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오병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친구가 되신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 금요일 새벽 비대면 새벽 제단에 엎드려 각각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봐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맡겨진 기도의 사명 또 전도의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증거하며 간증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마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제단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우리 구약 53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노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게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서 벗어난 가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대라는 내용의 글인데요. 제가 꾸미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목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쉬엄쉬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가 아닙니다. 교회가 요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성도가 편한 교회가 되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수년이 지나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교회, 적어도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높은 기준 앞에 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꺾어야 하기에 때로는 너무나도 아프게 들리는 것이 설교요. 주님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인 다른 성도들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에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을 꺾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사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 그 높은 목적을 향해 매일 달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들이 온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초현대적이고 이 문화적인 이 시대에 20세기 냉전 시대로 회귀하여 세계 곳곳마다 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보복이 보복을, 증오가 증오를 낳는 지옥 같은 삶이 일상이 되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경제 위기가 온 세계에 퍼져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제쳐놓고 그저 거짓 선지자들과 사꾼 목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교훈으로 바꾸어 무리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진리를 가장한 번영복음, 성공복음, 축복복음이 판을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는 제자도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위에 서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신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신실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과 또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는 나누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을 다시 채탁하고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갈 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자,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스마야 선자를 보내서 같은 형제인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을 막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녀는 오만했던 솔로몬 왕조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래서 피해 보복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 신실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매일 새벽기도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또 제가 당부했던 청년 다니엘 기도의 넷째 날, 다섯째 날 말씀을 한번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서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주성화 목사님의 청년 다니엘 기도의 넷째 날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영적 통역자들에게 제가 소개를 했을 때에 정말 믿음이 훌륭하고 영적으로 성숙했다. 우리 명직교회 때 고등부를 함께 섬겼던 아주 신실한 70대가 넘은 한 통역자 집사님에게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신앙인의 기본인 참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판단하거나 그 말씀에 귀찮아하는 자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척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듣기를 거부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내 영혼이 점점 죽어져 가는 것,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점점 시들어져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무런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탐욕과 야망에 집착할 때 영적 분별력을 잃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사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약속의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나의 율례와 명령을 잘 듣고 지켜 잘 행한다면 다윗처럼 너의 집은 견고하며 내 왕위는 계속 유지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술수를 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절기 때마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마음이 다 또 유다의 그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가지 않을까? 자기를 배신할까 봐, 자기가 왕위에서 내려올까 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망한 것을 보았음에도 그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금송아지 성소와
베델과 단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자기의 안위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그의 왕위와 그의 집과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서 거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순종만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 복음, 가짜 신앙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인간적인 야망이나 신념으로 포장된 가짜 복음, 가짜 진리를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지금도 밖에 나가서 태극기 부대라는 걸 이름으로 해서 집회를 하며 거기에 여러분들 유튜브 밑에 헌금이 나와 있습니다. 헌금 계좌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장로에게 50만 원, 자기 편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얼마 해가지고서는 어떤 하나의 자기 정치 이념과 그런 사상에 따라 복음으로 가장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나라가 지금 분열되게 만들고 거짓된 믿음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스 험멜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일을 잘하려 하기 이전에 해야만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먼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일을 잘하려고 하기 전에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궁핍에 대한 불안, 불확실한 노예에 대한 불안으로 노심초사하며 스스로 움켜잡으려고 했던 불신앙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럴듯한 가짜 신앙, 가짜 복음을 과감히 거부하고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짓 복음, 거짓 진리가 난무하고 거짓 선지자, 가짜 교사, 가짜 하나님 사건 목자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저희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 거짓된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결코 저희들 세상의 헛된 인본주의와 하나님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하나님 온갖 거짓된 진리의 복음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우리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새벽은 각자 집에서 우리 골방에서 우리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요. 최소한 우리 음악에 맞춰서 10분 이상 각자 기도 제목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오늘 한 날도 오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